박노해님의 시 너의 하늘을 보아입니다. 내가 자꾸 쓰러지는 것은 내가 꼭 이룰 것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내가 가야만 할 길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다시 울며 가는 것은 내가 꽃 피워낼 것이 있기 때문이야.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너의 하늘을 보아.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너의 하늘을 보아. 내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너를 하늘처럼 바라보는,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가만히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가닿는 너의 하늘을 보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우러러 보는 하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가 이 현실에서 내가 가장 내 마음이 향하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그런 하늘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을 하늘로 모시고 살기도 하고, 또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을 내가 하늘로 여길 때도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노해님은 힘들면 힘들수록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내가 향하고 있는, 내가 꿈꾸고 있는, 내가 우러르고 있는 그 하늘을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내가 다시 꽃 피워낼 수 있는 용기를 그 하늘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길을 잃어버려도 내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힘이 들어서 눈물 흘리지만 내가 정성을 다해서 오늘도 내가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을 채우고 있는 그 하늘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캘커타 빈민촌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늘이었습니다. 그 수녀님의 마음속에는 온통 캘커타의 그 빈민들, 그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빈민들이 바로 그녀의 하늘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손에다가 입을 맞추고 악취가 나는 그들의 몸을 씻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늘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녀의 고백입니다. 나는 모든 인간에게서 신을 본다. 내가 나 환자의 상처를 씻을 때 그리스도를 돌보는 느낌을 갖는다. 그 나 환자들이 하늘이었기에 그녀는 아무 거리낌 없이 나 환자 그들의 고름을 자기의 그 손으로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섬김이라고 부릅니다. 과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종이 되고, 내가 스스로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는,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테레사 수녀님은 그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늘이 아니라 내가 하늘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과연 섬김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오늘 예수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3장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은 구약성경, 모세오경, 율법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직업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직업이니까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부분 그 율법학자들 중에서 나는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나는 율법을 나의 하늘로 여기며
나는 율법 외에는 내 삶에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가장 율법을 붙잡고 있는 아주 투철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그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당입니다. 이 회당에 가면 모세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자리는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앉는 자리입니다. 석재, 돌로 되어 있었고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했고 이 율법을 해석하는 이 지위 자체가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해당하고 그 사람이 앉는 자리가 바로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모세의 의자라고 하는 바로 이 자리를 의미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에 갔을 때 바로 그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모세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학자들에게는 율법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톤으로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 도널드 해그너 풀러 신학대학에서 성서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입니다. 그분의 주석입니다. 실제로 훗날 회당에는 회중에게 율법을 해설하는 사람이 앉는 특별한 모세의 의자가 생겨났다. 예수님은 여기까지 전혀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율법학자요 바리새파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는 그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행하고 지켜라.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 말씀은 다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행위는 따르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만 하고 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그 행실을 따르지 말아라. 이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책망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율법을 많이 알기는 아는데 그것을 행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한 것이죠. 아마 저를 포함한 우리 한국에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책망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포이에사테, 지켜라고 하는 것은 테레이테, 영어로는 다 keep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내가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내가 말씀을 지킨다, 이것은 내가 말씀을 꼭 붙잡고 내가 어디에다가 보관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내가 말씀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서는 obey and do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obey도 행하는 거고 do도 행하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헬라어 성서는 두 단어 다 행한다, 지킨다, 실천한다, 행동한다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문제는 율법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부르죠. 말로는 내가 율법을 말하지만 말로는 이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가 그 율법을 실천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책망한 것은 위선입니다. 말로는 믿지만 내 행동은 믿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막 등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정작 본인들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데에는, 복종하고 행동하는 데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삶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과실을 의미하고 있죠.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진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기 위한 과시로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경문곽은 필라크테리아인데요.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이렇게 넣은 조그만 가죽 상자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한 유대인이 머리에 이렇게 가죽 상자를 달고 있는 것을 보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마에 닿는 경문곽입니다. 저 조그만 가죽 상자 안에 말씀,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나는 말씀과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경문곽은 팔에다가 이렇게 두른 경문곽입니다. 저 가죽 안에도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온통 내 온 몸이 말씀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금 과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크라스페다. 흰색과 청색 끈으로 만든 것인데 이 겉옷의 네 귀퉁이에다가 저 옷수를 길게 늘어뜨려서 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과시하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경건을, 내가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 경건, 믿음, 그 신앙을 자랑하고 사람들로부터 찬사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오늘 책망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경건은, 신앙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은 상태가 되어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은 부족한 것입니다. 내 신앙은 연약한 것입니다. 내 영성은 약한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믿음이 약할 때도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믿음이 한없이 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것이지, 내 믿음이 주님 앞에서 좋다라고 내 스스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마음속에는 내 믿음이 좋다, 내 경건이 좋다, 내 영성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오늘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예수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율법을 머리에다 달고 율법을 팔에다가 두르고 다니고 있지만 왜 이들을 내가 교만하다라고 내가 이야기하는지 그 근거를 예수님께서 네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첫째는 잔치에 가면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잔치의 윗자리는 프로토클리시안, 주인의 오른편에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치에 초청 가면 바로 그 주인의 가장 오른쪽 의자에 반드시 앉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들은 율법을 많이 알지만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내가 내 스스로 경건이 좋다라고 자부하는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는 프로토카데드리아스, 카데드랄이 여기서 나온 단어인데요. 법궤의 정면에 있는 의자입니다. 회중을 마주보는 자리고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에 가면 반드시 이 의자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들은 교만이지, 위선이지, 과시이지,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터에 가면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스파스모스, 높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행했던 아주 가장 최고로 경의를 표하고 가장 공손한 의례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장터에서 이스라엘을 만나면 최고로 공손한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거를 받기는 게 너무나 좋아서 일부러 장터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랍비라는 호칭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랍비는 주인, 크신 분을 의미합니다. 나의 주인님, 나의 크신 분, 이 인사 받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를 보면 아무리 말씀을 머리에다가 갖고 다니고 아무리 말씀을 팔뚝에 감고 다녀도 그것을 어떻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교만한 상태라고 예수님은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는 제자들에게 이 교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이 교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이렇게 충고하십니다. 그 이유는 선생 디다스칼로스는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일한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의 선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생이 아니고 뭐냐? 디다스칼로스가 아니고 뭐냐? 아델포이,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선생으로 모시면 나는 선생의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자리이니까요. 예수님의 자리인 선생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난 어디로 가야 합니까? 형제 자매들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아델포입니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는 그들의 선생이 아니라 형제 자매가 됩니다. 형제 자매의 자리에 서 있으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고합니다. 내가 선생이라고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나는 교만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보다 내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우월감을, 우월의식을 저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받지 말아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물론 육체적으로, 혈연적으로 그 아버지의 호칭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면 나는 아버지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아버지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아버지가 아닌 그 사람들의 형제 자매가 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형제 자매의 자리로 내려가야 내가 교만을 극복하고 우월감과 우월의식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고 하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다. 카데케테스, 이 카데케테스도 리더의 의미보다는 선생, 주인을 의미합니다. 이 지도자는, 카테스는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히 예수님의 자리에 나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를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나는 아델포이, 형제 자매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교만을 극복하는 길은, 예수 공동체에는 지배하는 사람도 없고 지배를 받는 사람도 없는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공동체에서는 우리는 모두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사이비 교단이어서 예를 들기가 좀 꺼립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한 사이비 공동체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이게 직분 자체가 아예 없고 그냥 모두 그 교회 가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들이 물론 사입입니다만 이것 때문에 사입은 아니겠죠.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형제 자매가 아니면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가 아니고 여기에 계급이 있고 계층이 있고 위아래가 있으면 여기는 이미 예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에 가면 지위가 있고 우리가 직장에 가면 지위가 있습니다. 그건 질서를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질서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계층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죠. 왜냐하면 형제 자매가 아니면 섬김은 불가능합니다. 말로는 우리가 섬김을 말할 수 있지만 형제 자매의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는 섬김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사람은 디아코노스, 서번트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강자와 약자의 구조 속에서는 섬김이 불가능합니다. 약자가 강자를 섬기면 그것은 노예가 됩니다. 강자와 약자의 프레임 속에서는 섬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순간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노예가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섬김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약자가 강자에게 막 투쟁하는 겁니다.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투쟁하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 섬김이 있겠습니까? 강자가 약자를 섬기면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죠. 어떤 오더를 내려도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죠. 강자와 약자의 구조에서는 섬김은 불가능합니다. 섬김이 가능한 것은 형제 자매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캘커타 빈민들의 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그냥 한 형제 자매였지 어떤 계급이나 어떤 직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지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있는 어떤 직위가 있다면 그것은 불가능하죠. 섬김은 형제 자매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의 관계 속에서만 섬기는 사람이 가능하고 형제 자매의 관계 속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가장 으뜸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는 지위에 따라서 으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질서를 위해서 존재하는 으뜸이죠. 근데 교회는 여기는 계급이 없고 계층이 없어요. 아무런 어떤 차별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누가 으뜸 가는 사람입니까? 목사가 아닙니다. 이건 목사는 계급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서 다 형제 자매이죠. 똑같은 형제 자매인데 여기서는 누가 으뜸입니까? 제일 섬기는 사람이 으뜸인 것입니다. 이거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교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지금 아주 간곡하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예수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형제 자매의 관계 속에서는 자기를 높이면 높일수록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높아지고 무엇으로 낮아지겠습니까? 여기에는 지위도 없고 신분도 없고 계층도 없는데 섬기는 정도에 따라서 높아지기도 하고 섬기는 정도에 따라서 낮아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우월감을 지닌 사람은 결국 형제 자매의 공동체 안에서는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서번트, 섬기는 사람, 디아코노스, 그 섬기는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서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우러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제 자매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형제 자매를 섬기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득가득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는 너무 벅차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바라보며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